일단 도미신 마리아 신심에 대한 것을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도미신 마리아 신심이 이렇게 뭐 말로 해서 되는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긴 세월 동안 자기 것이 된 그런 성원 신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강의를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사실 조금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성모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 전체적인 기류 안에서 어떻게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지를 한번 같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돈보스코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애송하셨던 성모송을 3번 바치는 것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도우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함께 시작하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신약성서 안에서의 도우미신 마리아, 사실 도우미신 마리아라고 부르기보다는 성모님에 대해서 신약성서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몇 개의 성서 구절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신약성서 안에서의 성서 구절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성서 구절을 이야기하자마자 저거 내가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구절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본다라는 의미로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도 신약성서 안에서는 몇 개 더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빼고 이 정도로만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우미신 마리아 이름의 기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도우미신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 이름이 처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모칭기도에 보면 신자들의 도우미신 마리아님이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성모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도우미신 마리아를 호칭 기도 때에 부르는데, 여러분은 궁금함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창립자, 협력가의 창립자이신 분 돈보스코시잖아요. 돈보스코께서는 어떤 성모 신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잠깐 볼 것입니다. 사실 성모 신심에서 언급하는 몇 명 안 되는 그런 성인들 중에 돈보스코 굉장히 여러 번 언급되는 성모님과 관련된 잡지나 이런 화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만큼 성모 신심을 깊게 가지셨던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돈보스코는 어떠한 도우미신 마리아 신심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간단하게 보고, 다섯 번째, 돈보스코가 도우미신 마리아께 봉헌한 3가지에 대해서 4가지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3가지만 다루어 볼 것입니다. 먼저 신약성서 안에서의 도우미신 마리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모습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죠. 특별히 이 대림 시기에 조금 후면은 우리 다음 주 이제 내일 일주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천사의 알림을 받으신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천사의 알림을 받은 마리아가 대답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모님은 주님의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또한 협력자로서의 부르심을 또 결혼 성소 또는 동정으로 사는 성소, 수성소라든지 그런 각각의 부르심 우리 각자가 받았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협조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사실 이 부르심을 합당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모님의 모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성서 안에서 신약성서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장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엘리사벳은 누구의 어머니시죠? 네,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시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세례자 요한을 가지게 되죠. 근데 성모님은 어떻게 엘리사벳이 그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네, 천사가 알려주죠. 대부분 사람들은 알림을 받았을 때 그 불확실하거나 또 알았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거나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모님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아이를 가지시고 힘들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거든요. 내가 뭔가 도울 일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도 그 누군가로부터 어떤 것을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그 행동으로 옮기는지 이런 것을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를 낳으신 우리 이제 대림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성탄 시기가 시작이 되죠. 그 아기 예수를 낳으신 성모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어요. 머물 곳도 없으셨고 많이 그 어렵게 아이를 낳게 되시는데 그 어린 아기 예수에 대해서 들려오는 모든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를 이 성모님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그 반성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해 보고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런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그 우리 마음의 자세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그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지요. 봉헌할 때 시므온이라는 그 예언자가 당신의 영혼은 칼이 꿰뚫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아플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되는데 이때도 마리아는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될까라고 미리 걱정하거나 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새기면서 조용히 아기를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도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그렇게 아기를 양육해가는 과정에서 아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죠. 아기 예수를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그 성모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성모님께 말씀드리는데 아기 예수님께서 여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율법학자들 여기 어떤 분들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함께 있었던 그 학자들 정말 참 대단하다. 저렇게 어린이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성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의 마음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성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주 어린 시절에 동생을 돌보라고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저하고 여동생하고 그 맨 밑에가 막내 동생이었는데 걔는 그냥 옆에서 뭐 뭔가를 먹으면서 있었고 여동생하고 저하고는 막 열심히 애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노느라고 정신을 그 파는 동안에 이 꼬마 막내 동생이 혼자서 걸어서 어딘가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가 그 애를 데리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서야 아이가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만 엄마한테 혼나겠구나. 우리한테 맡겨서 애를 보라고 했는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정신없이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언덕길을 내려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다행히 언덕길 바로 밑에서 만나서 그냥 깨끗하게 아주 조용히 잘 끝났어요. 어머니는 물론 모르셨죠. 우리만 이제 알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굉장히 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겪으십니다. 다음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성모님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황이나 환경에 끼어있기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그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읽으셨고 그리고 혼자서만 내 일이 아닌데 난 손님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일처럼 느끼시면서 거기를 나와서 주방을 나와서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그럴 때 저건 내 것이 아닌데 손을 탈탈 버리듯이 그렇게 혹시 하는 행동을 할 때는 없는지 그 어떤 일이든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어떻게 도와줄지를 염려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하는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십자가에까지 갈 때까지 그 사랑하던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그 요한이 성모님을 모시고 십자가 아래에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때 요한에게 내 어머니시다라고 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시는 순간이 이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바라봤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께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성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제자들이 참 면목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고 본인들 도망갔다. 근데도 결국은 사랑했던 기억 때문에 그 작은 방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다음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모였을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이들을 왜 도망갔다고 탓하지 않고 다독여주면서 하나가 되게 했을 그 어머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때 성령께서 내려오시죠. 이들이 하나가 되었던 그 순간이 성령께서 오셨던 순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신약성서에서 성모님에 대해서 언급한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만 저는 8가지로만 한번 보았습니다. 시베나의 성 베르나르도는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깊은 그런 성인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모성적 참여로 갈바리아 구원의 신비가 은총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모님의 고통에서 태어났고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태어났으며 그분의 아드님의 고통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이 소중한 순간 속에서 마리아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미신 마리아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레파토라고 써져 있는 글 밑에 보면은 10월 7일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보이십니까 혹시? 네. 예. 저 밑에 있는 이 글씨는 10월 7일이 무슨 날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로사리오 성모님 축일로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성모님과 관계된 날짜들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한 날인 거죠. 어떤 이들은 이 도미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레판토 해전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보스코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유럽에 이미 이 도미신 마리아 호칭이 그 전서부터 있었습니다. 요것이 레판토 해전의 그림인데요. 제가 사실 여기 있는 사진이나 그림들요, 이거 제가 찍거나 그런 것이 별로 안 되고요. 여기저기서 복사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제가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갖다 놓은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직접 다 뭐 어떻게 만들거나 그리거나 가져온 것들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가져온 것이라서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레판토 해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요. 이 그림을 조금 잘 보시면요, 같은 레판토 해전에 대한 것인데요. 아래에 보면은 초토화된 전쟁터로 인해 초토화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꽂아놓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위에 보면은 성모님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사람들의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아래로 보면 이렇게 햇볕 같은 것이 이렇게 은총의 빛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성모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그림으로 아주 잘 표현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모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운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이 군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성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도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라고 했었던 이 기도의 효과를 알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전쟁터 이기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태리에 로레토라는 성지가 있는데, 이 성지는 예루살렘에서 옛날에 천사 알림을 받았던 그 성모님의 집에 있는 삼면에 있는 그 벽돌을 갖다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 이제 성지가 되어서 로레토라고 해서 성모 성지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거기에 가서 아우실리움 크리스티아노 신야대 도미신 마리아님 이렇게 기도를 바치고 돌아갔고,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 기도야말로 정말 굉장한 기도다.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신자들의 도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이 기도의 효과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라는 기도를 더 많이 바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엔나 전투. 이 전투는 터키 비엔나 전투에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엮어진 군대가 이기는 그런 승리한 전투인데요. 이 전투에서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어려운 시기에 성모님께서 도와주셨음을 깊이 느끼면서 이 시기에는 주로 도미신 마리아 신심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사에서 여러분이 이거 배웠을 텐데요.
비오 7세 교황님께서 그 감옥에 갇히시게 되죠. 나폴레옹에 의해서 감금되어서 풀려나온 날이 5월 24일입니다. 무슨 날인 줄 아시죠? 5월 24일이 무슨 날이죠? 도미신 마리아 대축일이에요. 이렇게 다 이 날짜들이 의미 있는 날인 거죠. 5월 24일 날 바로 교황님께서 해방되신 날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또 감금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날을 나중에 그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생각을 도미신 마리아 대축일로 해방된 날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레판토에전 있는 데서 여러분이 읽으셨던 내용처럼 도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라고 하는 이 호칭 기도는 레판토에전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다른 전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이미 그런 호칭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이 옛날 그 벽화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보스코는 요한 갈레로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암담한 사건들 속에서 거룩하신 동령님께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보존하게 지켜주시라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왜 이때가 그렇게 암담하다고 돈보스코는 느끼셨을까요? 그 시기에 로마, 토리노, 이탈리아가 굉장히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시기였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동안에 공부한 것 속에 이탈리아 역사에 대한 것이 좀 누가 설명하신 분이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쵸? 틀림없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도원에 있는 재산들이 몰수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시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보스코는 이 암담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청해야 된다? 도미신 마리아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돈보스코 이 같은 생각이 돈보스코 소책자를 참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 소녀들에게 그 도미신 마리아 신심을 전파하십니다. 다음은 돈보스코의 성모 신심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돈보스코가 태어난 곳이 새로 세워진 성전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요. 백기라고 하는 시골 마을입니다. 여기 이 성전 주위를 쫙 보면은 아주 산으로 이렇게 뭐 나무들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가면은 별로 발달되지 않은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촌 마을이에요. 요 성전 앞에 보면은 돈보스코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오두막집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오두막집에서 꾸었을 꿈이죠. 9살 때 꿈. 이야기 들어보셨죠? 돈보스코의 9살 때 꿈. 예,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판, 아이들 무리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이 들렸다. 요한은 즉시 아이들 가운데로 뛰어들면서 주먹질과 고함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애썼다. 여기 애쓰고 있는 요한보스코의 장면입니다. 자, 이것을요, 글씨 잘 보이시죠?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사가 목자리노라 존귀한 남자 어른한 분이 요한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소년들의 선들의 사라고 함. 주먹 다짐으로 하지 말고 온유와 사랑으로 이들을 내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그들에게 죄의 더러움과 덕의 무리함을 설명해 주어라. 계속해서요. 자기는 가난하고 부자한 아이라고 말할 때 아이들이 남잡은 쥐로 모여들었다. 제게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당신은 누구시죠? 그러므로 너는 수명으로 그리고 지식을 연마하여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내게 스승을 준다. 그분의 지도 아래 너는 슬기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그분이 안 계시면 모든 지혜는 어리석음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어머니가 하루 3번 인사드리라고 가르쳐준 아들이란다. 계속해서요. 제 어머니께서 허락 없이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만은 별처럼 색깔이 빛나는 겉옷을 입은 조선한 여인을 보았다.
자 보아라. 눈을 들어 바라보니 소년들은 모두 없어지고 그 대신 염소와 개, 고양이, 곰 다른 많은 동물들이 나타났다. 네. 자 여기가 바로 내일부터 내가 이해야 할 곳이다. 겸손하고 강인하고 굳건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보고 있는 이 동물들에게 일어난 일을 너는 장차 내 자녀를 위해서 하게 될 것이다. 눈을 돌리니 맹수는 사라지고 온순한 양들이 나타났다. 양들은 그 남자 어른과 부인을 함께하는 듯 그분들 곁을 딸깍딸깍 뛰어다녔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이 꿈꿔왔던 9살 때 꿈꿔왔던 꿈이에요. 살인시고 가족들은 이 9살 때 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듣지 않으셨죠?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꿈이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게 될 돈보스코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이 꿈속에 다 드러나고 있죠. 우리는 돈보스코의 세계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예. 돈보스코는 이제 35년부터 41년 사이를 신학교에 있으면서 사자가 되는 그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만만하게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아, 이제 너는 사제의 옷을 입었구나. 나는 한 어머니가 맛볼 수 있는 온갖 위로를 다 맛보고 있단다. 그러나 너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옷이 아니라 덕행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언제든지 내 성소에 의심이 든다면 이 옷을 더럽히기 전에 벗어버려라.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아들 신부를 두느니 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농부를 아들로 두는 편을 나는 택하겠다. 나는 너를 낳은 후에 성모님께 봉헌했고 내가 공부하던 때에도 성모님을 사랑하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온전히 그분 것이 되도록 해라. 맘마말가리따가 가지고 있었던 성모님 신심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는 규절입니다. 그렇죠? 너를 낳은 후에 성모님께 봉헌했고 공부하는 때에도 성모님을 사랑하라고 부탁했고 그리고 이제 너한테 말하는데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어라. 성모님의 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돈보스코가 얼마나 깊이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어려서부터 배웠겠어요. 어머니가 하루에 3번, 너희 어머니가 하루에 3번 인사라고 한 분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돈보스코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삼조기도 매일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게 사자서포를 받고 돈보스코는 청소년 사복을 시작하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41년 12월 8일 서품 받은 지 6개월 된 사제 돈보스코가 15살 바르톨메오 가레리를 만나서 원주업주 인태 대신 마리아 대축일이었죠. 이때가 이날 미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 성모송을 소년과 함께 바치게 되고 교리와 기도 놀이를 하게 되죠. 이것이 돈보스코의 모든 사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8일이 살인시고 가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시작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보스코의 사도직 모델을 본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성모님, 프란시스 할례시오 성인, 그리스도교 안에 많은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방교육이라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알려진 많은 그런 교육의 도움을 받아요. 우리는 지금 성모님에 대한 관한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모님을 사랑한 돈보스코이셨기에 도미신 마리아와 관련된 이해가 나오면 돈보스코 성인의 성모님 hin신이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돈보스코의 성모님은 도미신 마리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보스코가 아까 몇 살 때 꿈을 꿨다 그랬죠? 9살 때 꿈을 꿨어요. 돈보스코는 꿈을 딱 한 번만 꿨을까요? 아니요. 아주 많이 꿨는데
아까 그것과 관련된 9살 때 꿈과 관련된 꿈을 앞으로도 몇 번 더 꿔요. 몇 번 더 꾸죠? 2번 더 꿔요. 그 3번 그런 꿈을 꾸게 됐는데요. 1844년 돈보스코가 몇 년에 사자성품을 받았죠? 41년.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의 앞에 높은 성당이 보였는데 성당 내 하얀 깃발 위에 여기는 나의 집이니 여기서 나의 영광이 빛나리라 라고 쓰여 있었다. 성모님께서는 동소술에게 지금 내가 본 것을 실제로 보게 될 때 너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셨다. 지금 도우미신 마리아 대성당 위에 제일 위에는 바로 이 말이 씌워져 있어요. 여기는 나의 집이다. 여기서 나의 영광이 빛나리라고 하는 그 말이 실제로 씌워져 있습니다. 본인이 지었고 본인이 쓱 썼고 나중에 그걸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음에 1년 후에 또 연장선상의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45년의 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모님이 동소술에게 수많은 어린이들과 세계의 성당을 보여주신 꿈이다. 성모님은 프리름의 신도자 아벤토레와 파타미오가 고통의 순교를 당한 영광스러운 장소이며 그들의 피로 축성된 곳이다. 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올려지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후 순교자들이 신령한 그 장소를 정확하게 가리켰다. 아벤토레와 파타미오는 10월 20일 기념하는 박시아누스 대설 신묘한 분인들이다. 여러분 여기 몇 개의 성당이라고 했죠? 3개의 성당. 예. 실제로 돈보스코는 3개의 성당을 지었고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성모님 성당이 세워졌어요. 이름이 뭘까요? 맞습니다. 도우미신 마리아 대성전. 너무 쉬워서 말씀 못하신 거죠? 예. 토리노에 있는 도우미신 마리아 대성당은 돈보스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모님의 꿈 44년과 45년의 꿈의 계시를 19년 동안 마음에 간직해 오다가 1864년 3년 실행에 옮겨서 건축하게 된 성전입니다. 돈보스코는 성모님의 뜻에 따라 수교자들 신령한 바로 그 자리에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도우미신 마리아께 봉헌하게 됩니다. 돈보스코는 도우미신 마리아라고 하는 이 호칭을 처음 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시기에 이미 있었던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그 잘 알고 있었던 이 호칭을 발도코 성당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했는지 여러분 아까 설명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죠. 또 성모님의 다양한 칭호들 가운데서도 도우미신 마리아야말로 그 당시 그리스도교 신앙을 보존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줄 것이라고 돈보스코는 믿으셨습니다. 돈보스코의 도우미신 마리아 신심을 볼 텐데요. 돈보스코도 지옥의 성모님 신심에 영향을 받습니다. 만만 말가리따가 돌아가시자 지옥의 위로지 하신 성모 마리아 성당을 찾아가 이제는 성모님께서 오라토리의 어머니요 도움이 되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는데요. 그 옆에 보면은 이 성모님 상에 독특한 면이 쇠사슬이 있죠. 네, 근심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이 아마 이 성모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성모님이시죠. 원집 인태 되신 마리아라고 불리우는 성모님인데요. 1854년 교회가 원접지 인태 되신 마리아 교리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신심은
교회 안에 믿는 이들 사이에 존재했었습니다. 1841년 12월 8일 또리노 석품 받은 지 6개월 된 26살의 젊은 사제 돈보스코가 그 자신의 사업을 성모성 한 번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도우미신 마리아 대축일이었죠. 돈보스코는 책상에 작은 성모상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발 아래에는 신자들의 도움, 원죄없이 잉태 되신 마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돈보스코는 당신의 교육 방법이 모두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었고 또 그래서 그 이름을 단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도우미신 마리아,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두 가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와 도우미신 마리아, 원죄없이 잉태되신 도우미신 마리아를 돈보스코는 선택합니다. 나중에 또리노 성당에 보면은 그 알 수 있게 되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돈보스코가 도우미신 마리아께 봉헌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도우미신 마리아 대성전. 돈보스코의 마음과 용기, 성모님께 대한 신심에서 생겨난 이 대성전은 돈보스코는 이 성전을 원한 분이 성모님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꿈에서 본인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들었죠. 이 자리에 성당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돈도 없었는데 성당을 건립하는 과정이 기적적으로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성전을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지었다고 돈보스코는 믿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도우미신 마리아 신심의 아드마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세워져서 지금 광주와 서울에 있습니다. 아드마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성당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신자들은 도대체 이 신심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1868년 6월 9일 살레쇼사의 영감자이며 교동인 도우미신 마리아 성전이 병원되자마자 사람들이 나도 저 신심회에 가입할 거야. 그래서 서로 그 가입의 이름을 올리려고 제위방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심 확산을 위해서 노력했고 돈보스코가 도우미신 마리아 신심회를 창립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교황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도우미신 마리아의 딸 수녀회 창립입니다. 저의 수도회가 도우미신 마리아의 딸 수녀회예요. 살레시오 수녀회라고 한국에는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휠리에디 마리아 아홉실리아 트리체, 그래서 도우미신 마리아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수녀회의 정식 수도회 명입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그 건축으로 된 돌로 된 성전을 지었는데 돈보스코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성전이 성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념비로 바쳐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저희 수녀회를 창설하시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그 성녀는 마리아 도미니카 마자렐로 성녀이시고요. 돈보스코가 직접 수녀원에서 살진 않으셨잖아요. 물론 자주 오셨고 그 서원도 그 주시고 다 하셨지만 그래서 그 공동 창립자로 성녀 마리아 도미니카 마자렐로가 수녀회 안에서 돈보스코와 그 협력하면서 수녀의 초창기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곳이 도우미신 마리아 대성전 내부의 일부입니다. 저기 앞쪽으로 커다랗게 보이는 그림이 돈보스코가 그리기를 원했던 성화이고요. 그 왼쪽에 성모님 상이 하나 보이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5월 24일 날 행렬할 때 쓰는 성모상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요. 예, 그 윗부분이죠. 로렌조네라고 하는 화가가 돈보스코의 설명을 듣고 그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PPT를 볼 때는 얼마나 큰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실제로 가서 보면은 한쪽 벽면에 아주 그 거의 대다수의 면에 그 이 성화가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큰 성화입니다. 돈보스코의 설명에 따르면 이 그림은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칭호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마리아 교리 교육을 위해서 그 아주 위대한 페이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고,
마리아는 천지의 여왕이시며 사도들과 성인들로 대표되는 온 교회가 성모님을 신자들의 강력한 어머니와 도우미심을 칭송하고 있는 그림으로 그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재단에 있는 아름답고 거대한 도우미신 마리아 성화는 높이 7m, 상상이 좀 되시죠? 7m라고 하니까 그것보다도 큰가 봐요. 이상이라는 말을 옆에 붙인 걸 보면 높이 4m, 주위에 태는 아름다운 금으로 입혀져 있고요. 이 성화를 구상하고 지시한 분이 바로 돈보스코이신데요. 돈보스코는 성모 마리아는 황홀한 빛 가운데 계시고 구름의 옥자 가운데 계시고 망토는 어깨부터 내려드리고 겨드랑이에 이렇게 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또 로렌존의 화가가 이제 그린 거죠. 성모님께서는 성화의 위쪽에 천사들의 무리 옹이되어 계시고 성모님 주위에는 천사들, 순교자, 동정녀, 증거자들의 무시가 계시다. 아래쪽으로는 지상에서의 성모님의 승리를 표현하며 신자들이 성모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셨으며 머리의 주위에는 천사 모호를 상징하는 별이 빛나고 있고 오른손 왕호를 쥐시고 계시는데 그거는 힘의 상징, 권력을 상징하고 마치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하신 말씀 전능하신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시리라를 상징하는 것과도 같다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왼팔에 아기 예수를 안고 계시는데 예수님 머리에는 월계관이 있고 그 팔을 널리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구하는 자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모님 뒤쪽으로는 하늘이 열려 있고 주위에는 예쁜 천사들이 모이신 성모님을 찬미하고 있으며 그 발에 비둘기 형상의 성령 사방으로 흘러 퍼지는 찬란한 빛은 성모님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고 마치 아베 마리아라고 찬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양쪽으로 사도들과 복음사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 크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들은 사도의 모후 주위를 에워싸고 황홀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사도들의 모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성 바오로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 부분의 중앙으로부터 지상이 열려져 있는데 그 열려져 있는 지상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혹시 그 발도가의 도우미신 마리아 대성당과 오라토리오를 둘러싸고는 그 시대의 주변의 모습이 저기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사이의 아래쪽에 보면은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신자들이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활이 어려울 때 우리의 도우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빌어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네, 그리고 사도가 아닌 분이 몇 사람 있어요? 누구죠? 성 마르코 그리고 성 바오로 12명의 사도 쪽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 성 루카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그 사람이 있죠. 마테오와 요한은 저자이기도 하지만 사도이기도 하니까 사도이면서 복음사가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복음사가와 사도들과 성 바오로가 그림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도들과 복음사가들은 자기가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성 루카는 황소 15번에 보면 여기 밑에 옆에 뭐 있죠? 네, 황소가 표징이 되어 있고요. 성 유다가 8번이에요. 8번을 한번 봐보세요. 위에 보면 도끼가 보이지 않으세요? 네.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이 친척으로 머리가 잘렸어요. 그래서 손으로 도끼에 잘려진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끼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제자와 복음사가들의 특징을 다 살려서 그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움이라는 칭호는 교회 역사의 어려운 순간에 마리아의 활동적 현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진리와 은총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한결같은 도움의 기적적인 그야말로 이기치 않은 구원의 현존의 표시이다 라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시죠. 예, 3절 기도 때 1988년 1월 31일 어떤 날이었을까요? 1월 31일 돈보스코 대축일 날 3절 기도를 하면서 도움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3절 기도 때 언급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도미신 마리아 대성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걸 도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동그랗게 생긴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은 조금 낡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오른쪽에 있는 돔은 조금 더 밝은 색깔이죠? 왼쪽에 것은 돈보스코가 지은 것이고요. 오른쪽 것은 그의 후계자가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돈보스코는 도미신 마리아 대성전을 지었는데 대성전 꼭대기에는 누가 계세요? 원지업식 때 대신 마리아께서 계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돈보스코의 마음속에는 원지 인태 대신 도미신 마리아가 계셨다고. 네. 비올 11세의 교황님은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전대사를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미신 마리아의 이름으로 원죄 없이 입대 대신 마리아께 봉헌된 이 대성당에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대사를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르비에 가서 도미신 마리아의 대성당에 가셔서 전대사를 받으십시오. 여기 도미신 마리아 대성전을 그 돈보스코 산이 있는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 2층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등나무인가요? 이렇게 있는 그 2층 돈보스코께서 머무시던 곳입니다. 좀 특별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여기 사진을 찍어요. 돈보스코 방 앞에서 돈보스코의 상 있는 곳에서. 그리고 여기 5월 24일 도미신 마리아 대축일날 벌어지는 특별한 행사가 있죠. 성모의 밤입니다. 이 밤에는 그 많은 사제, 평신도들, 협력자들, 살리쇼 가족이 많이 참석하시죠. 도미신 마리아. 돈보스코는 항상 청소년들에게 이분이 어머니시다, 성모님이시다 알려주셨어요. 제가 50분까지라고 시간을 알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여기 그 도미신 마리아와 성녀 마리아 도미니카 마저릴로 돈보스코, 성모님을 그 함께 사랑하면서 사랑하게 노력하셨던 분들의 모습입니다. 돈보스코는 1868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동령녀께서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서 일을 하시며 반대 세력에 의해 교회의 순수한 신앙이 공격당할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분명히 당신의 힘을 보여주셨다. 도미신 마리아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성모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또르노의 돈보스코 방 앞에 세워진 그 돈보스코 상이에요. 이것이 돈보스코 유해인데요. 어디에 모셔져 있을까요? 바로 도미신 마리아 성화가 있는 바로 밑에. 돈보스코는 도미신 마리아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에요. 1862년 5월 아주 유명한 또 다른 꿈을 꾸셨습니다. 두기둥에 대한 꿈이에요. 한기둥에는 성체, 한기둥에는 원적 징대 대신 마리아 상이 있었어요. 보이시죠? 근데 도미신 마리아 상 앞에 발 아래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신자들의 도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커다랗게. 밑에 있는 게 돈보스코 사인이에요. 저도 하나 받아놓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못 받았습니다. 잦은 고해 성사와 영성체, 매일의 미사는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둥입니다. 오늘도 돈보스코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미사 잘 참석하시나요? 예, 돈보스코는 매일 미사를 아마 강조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일의 미사라고 좀 전에 나왔었죠. 도미신 마리아를 흠숭하는 돈보스코의 모습이고요. 돈보스코는 카톨릭 교회와 신앙이 시대적으로 위협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는 오직 성모님만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돈보스코는 오늘도 계속해서 신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돈보스코에게 오기를 바라시고 오 도미신 마리아님 저를 위하여 빌으소서 라고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한 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살짝 넘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 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모님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나는 언제 묵주시 기도를 바치고 언제 성모님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어떤 지향으로 기도를 바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누시면 좋겠고요. 혹시 조금 더 깊게 더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가나 성모님께서 잃어버린 떨어진 포도주를 알아차렸던 그 가나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적은 꼭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도 기적이죠.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모님께 특별히 도우미신 마리아께 정보를 청하면서 체험한 것이 있다면 성모님께 감사드리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돈보스코께서 가지고 계셨던 성모님의 마음이 표현된 기도를 같이 바치겠습니다. 든든한 힘이신 동정 마리아님, 위대하고 편안한 보이시며 그리스도의 백한을 보이시며 싸움터에 들어간 그들의 이름으로 홀로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을 주셨으니 범인과 혈등과 공동 중에 있는 저희를 악의 세력에서 보호하시고 인종 때의 저희를 천국에 맞아들이소서. 아멘. 도우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분이 지났습니다. 죄송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